그리스도인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4. 성경이 말해주는 메시아의 자격. 메시아의 자격. 아담의 피를 가진 인간이어야 한다. 2. 아담의 자손이 돼 아담의 원죄는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3.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4.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살려낼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5. 율법에 따라 건강한 유다 자손의 남자이어야 한다. 6. 여자를 경험하지 않은 총각이어야 한다. 7. 율법에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나이가 되어야 한다. 메시아가 아담의 자손이어야 하는 이유. 인간의 구원이란 사망의 형벌에서 사함을 받는 것이다. 자기 죄는 자기가 감당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아담이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를 대신할 메시아는 아담이어야 한다. 사람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는 사람이 죽어야 한다. 아담의 자손이 돼 아담의 원죄는 없는 인간이어야 한다.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자기 죄로 죽음의 형벌에 놓였다. 그러므로 자기 죄로 죽을 사람이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할 자격이 없다. 그러므로 아담의 자손이면서 아담의 원죄는 없는 아담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형벌을 대신할 사람은 아담의 자손이면서 죄는 없는 아담이어야 한다.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인간이 지은 죄의 형벌은 죽음이다. 형벌을 대신하는 다른 방법은 없다. 그러므로 인간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음으로써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는 원죄가 없는 아담의 후손으로서 아담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만 한다. 새로운 생명의 존재로 부활할 능력을 가진 자이어야 한다. 구약 성서적 구원과는 아담이 죄만 대속하여 범죄하기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약적 구원과는 메시아가 구원할 인간들을 자기 안에서 함께 죽음으로 그 값을 치르게 하고 메시아와 함께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함으로써 새롭고 영원한 존재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메시아는 아담의 자손이 돼 죄는 없는 인간으로서 인간의 죄를 위해 죽어야 하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여 새 생명의 첫 열매이면서 새 생명의 씨앗이 될 능력이 있어야 한다. 율법에 따라 건강한 유다 자손의 남자이어야 한다. 이 진리에 놀라운 비밀이 있다. 인간의 씨는 아담에게 있다. 하와는 아담의 사랑씨를 받아 새로운 인간으로 탄생시킨다. 새로운 아담으로 부활의 생명과 새 생명의 씨앗인 메시아는 필히 건강한 씨, 정자를 가진 남성이어야 한다. 여자를 경험하지 않은 총각이어야 한다. 메시아는 건강한 유다 자손으로 여자를 경험하지 않는 총각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야 한다. 메시아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 전에 여자를 경험한다는 것은 또 다른 죄 없는 인간 자손들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낳게 된다. 그러므로 기독교 역사상 사탄의 사주를 받은 수많은 적그리스도들은 예수의 결혼설을 유포시키고 있다. 율법의 요구를 따라 제사장의 임무를 수행할 나이가 되어야 한다. 메시아는 철저하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서 율법적 흠이 없어야만 그 자격이 주어진다. 메시아는 제사장의 임무를 위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할 나이가 되어야 한다. 종합하여 결론을 내려보자. 앞에서 살펴본 메시아의 자격을 가진 존재는 없다. 메시아는 아담의 피를 가진 그의 자손이어야 한다. 그런데 아담의 원죄는 없어야 한다.
대속적 제물로서 죽고 새 생명으로 살아날 생명의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런 존재는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이런 모든 조건을 가진 존재를 새로이 탄생시키셔야 했다. 하나님이 친히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이러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킬 아담을 탄생시키기 위하여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다. 그 이름은 예수이다. 예수라는 이름의 의미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라는 뜻을 담고 있다. 구약 성서에서 계시된 메시아의 자격을 알아보자. 구약 성서에는 여러 가지 제사 제도가 있다. 그 중에 속죄 제사에 대하여 알아보자. 속죄 제사는 사람이 자기의 죄를 사함 받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이다. 이 제사 제도에는 메시아의 자격 기준이 암시되어 있다. 다른 제사와 달리 속죄 제사에 쓰일 제물로 제시된 제물의 기준을 살펴보면 메시아의 자격을 알 수 있다. 인간의 속죄 제물에 담겨진 메시아의 자격은 무엇인가? 1. 흠이 없고 건강한 일련된 수양이어야 한다. 모든 고등 종교에서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제위에서도 신 앞에 제물로 드려질 제물에 대하여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정결한 제물만을 골라 드린다. 하지만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흠 없는 수양으로 제물을 삼으라는 지시는 하나님이 보내실 메시아에 대한 은유적이고 예표적인 계시성을 담고 있다. 인간의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물로 흠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는 이러하다. 죄 있는 인간은 자기의 죄로 죽을 인간인데 어떻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제물이 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인간 속죄제를 위하여 드릴 제물은 외형적으로나 건강상으로나 흠이 없어야 하였다. 1년 된 수양이어야 한다. 왜 1년 된 수양이어야 하는가? 태어난 지 1년이 지난 수양이라야 비로소 완전한 수컷으로서 성장한다. 즉 교미를 통하여 새로운 새끼를 낳을 능력이 발생된다. 그리고 1년이 넘은 수양도 제물로 선택하지 않는다. 수양은 1년이 넘어 서면서 수컷으로서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데 1년이 넘은 수양은 이미 다른 암컷과 교미를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속죄제의 제물로는 선택되지 않는다. 즉 건강하게 완전히 성장한 수양이되 교미는 하지 않는 상태의 건강한 수양만이 속죄제의 제물로 바쳐질 수 있다. 이것은 인간을 구원할 메시아의 자격에 대한 놀라운 가르침을 제시하고 있다. 수양이 이미 암컷과 교미를 하였다는 의미는 수양의 새끼를 낳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속죄제의 제물로 바쳐질 수양이 이미 암컷과 교미를 하였다고 한다면 새끼들을 잉태하게 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생명을 이미 세상에 존재하게 하였다는 결론으로서 또 다른 메시아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의미가 된다.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 안에서 죄에 이르고 한 사람 예수 안에서 새 생명에 이르게 되는 구원의 진리는 그 의미가 없어진다. 그러므로 교배 경험을 가진 수양은 속죄 제물로의 제물이 될 자격이 없어진다. 3. 그러므로 메시아는 건강한 남성이 돼 성경험은 없어야 한다. 누구든지 메시아가 되려면 성경험이 없어야 한다. 비록 한두 번이 성경험으로 자식을 낳는다는 보장은 없다고 하더라도 그 행위 자체가 새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행위이므로 단 한 번이 성행위도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반기독교적인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예수의 결혼설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나오는 것이다. 즉, 그 속내는 예수의 메시아 자격을 상실시키려는 사단의 조종을 받는 것이라고 본다. 선지자들의 예언. 구약 성서에는 이스라엘이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예언하여 왔다.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을 구원하러 강림하실 것이다. 유다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예언들이 이루어졌고 이 사실을 기록한 것이 신약 성서이다.